오늘 제목은 살아왔고 살아갈 길, 살아왔고 살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에서 3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로마서를 쓴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한 걸 다 모아가지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배에서 바울을 해하려 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일행들과 함께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로 오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다가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기 하루 전 마지막 예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설교를 듣던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히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에 초점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실제적인 가르침, 예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드로아에서 이제 떠난 바울의 일행들은 바울은 그 일행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고 자신은 약 35km 정도 거리에 있는 아소라는 곳까지 걸어서 갑니다. 지난날 밤에 밤을 새워가며 말씀을 전했고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적으로는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혼자서 걷는 길로 아소까지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유를 추측해 보면 아마도 바울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일에 대해 마음을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뒤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20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미 성령을 통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일정을 바울이 쉬지 않지요.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없이 바울은 혼자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소에 도착한 후에 바울을 만난 그 일행들은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밀레도라는 도시까지 갑니다. 이 밀레도라는 도시는 위치적으로 에베소 밑에 있어요. 에베소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가장 많은 애정을 쏟았던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밀레도로 바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 16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이렇게 급히 간 이유가 뭐였다고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남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원래 계획도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가면 시간이 맞춰지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기 전에 유대인들이 배에서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때문에 육로를 통해 돌아오다 보니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6월절 전에 못 갔으니까 바울이 그 다음 50일 후에 있는 이 오순절에는 꼭 가야만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헌금한 것이 있었는데 이걸 빨리 전달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의 의미는 단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것을 도와주자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 이방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둘러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를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에베소 도시 교회를 지나쳐가는 거죠. 3년이나 머물렀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멈춰서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오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은 이제 아시아를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 누구죠? 장로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였던 장로들을 오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장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레스베테로스라는 단어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예요. 프레스비테로스. 그런데 지금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장로교를 뜻하는 프레스비테리안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장로들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도들을 돌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역할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과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역할을 목사와 장로로 구분해서 하고 있지만 원래 목사나 장로나 다 같은 뭐예요? 장로였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울의 부탁을 따라 에베소의 장로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 밀레도에 왔고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의 내용이 이들을 만난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헤어짐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24절까지 앞부분의 내용만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내 과거를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설교를 시작하며 바울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사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신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운 제자도 아닌데 당신이 정말 사도가 맞냐라는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의 종인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를 나는 사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심지어 어느 곳에서는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나를 잘 알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바울에게는 깊은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라는 것처럼 안심되는 게 없습니다. 현대인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가면 성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그 집단에 낄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 상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교회에 와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에게조차 인정받기 위해 애를 쓰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평생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자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심하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참 인생을 사는 게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심지어 죄인일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아시고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지금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를 시작한 바울은 먼저 자신이 지나온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에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살아온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여기 각절을 보게 되면 끝나는 동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를 섬긴 것, 그리고 전하여 가르친 것, 그리고 믿음을 증언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니 이 모습이 주를 섬긴 것, 가르친 것, 믿음을 증언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에는 물러서지 않았지만 자신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일은 참고 견뎌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다 참아내면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에베소 교회처럼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울의 삶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걸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지요. 그런데 그때 전했던 말씀이 다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울의 설교가 내용이 다릅니다.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대상이 교회의 장로들, 다시 말해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성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신의 모습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첫 번째 모습이 18절에 있는 것처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겸손과 눈물로 성도를 섬기고 많은 시험을 참으며 주를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주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참는 것으로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섬긴 건 누구였다라고요? 오로지 주를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했던 그것이 누구를 섬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을 섬긴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참고 겸손했던
이런 모든 모습들은 분명히 사람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때로는 방해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때로는 교회 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보여줬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 참는 것도, 사람에 대해 섬기는 것도, 사람에 대해 사랑을 베푸는 것도 모두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방향은 항상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을 참아내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중심이 없으면 우리는 금세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언제나 우리의 결론은 실망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은 다 주를 섬기는 것이었다라고, 그러니 여러분도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사람을 대할 때에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십시다. 우리의 방향이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기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20절에 있는 것처럼 유익한 것을 거리낌 없이 전해야 한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거리낌 없이 전한다라는 것은 내가 혹시 이 말을 했다가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무슨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전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로지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곳이 어디든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생각만 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현대 교회가 복음의 힘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윤리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잘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할 것은 전해야 된다. 그것이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고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내가 어떻게 될까 보다 누군가는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이 땅에서 듣게 될 마지막 복음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21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했어요. 성경이 많이 보급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언어가 대부분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제들을 통해 듣는 말씀이 성경 지식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인터넷만 되면 설교가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공부를 거의 신학생 수준으로 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 자신이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지만 사실 그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삶은 늘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하다면 그건 정말 믿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은 사람들이 볼 때, 누군가 볼 때 삶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면 진짜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순간을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 다시 일어서고 그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의 삶에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한 번, 두 번 늘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신앙의 후배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렇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뿐인 신앙인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증거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온 삶을 통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또 성도들이 주를 섬기며 믿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바랬던 바울은 이제 자신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이미 성령을 통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떤 환난이 있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이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 일을 향해 달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으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을 겁니다. 거기 가면 환난이 있으니 가지 말라는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걸 너 가서 죽어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요. 그 구하는 이유가 대부분 뭡니까? 우리의 삶이 잘 풀려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4절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내린 바울의 결정은 뭐였습니까? 나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말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것에 초월한 삶을 살았다라든가 나는 생명에 별다른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역시 고난당하는 것이나 자신의 삶에 대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생명조차도 그리스도에 비하면 값진 것이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자신의 결단과
헌신의 의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피하게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당해도 아무런 염려나 걱정이 없고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만나지 않아도 될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 속에서 신음하기도 하고 죽음에 대한 염려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다름은 그 상황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 놓치지 않고 간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난 가치와 비교하면 생명조차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것 하나도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고 남보다 뒤처질 것 같으면 견디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내가 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다른 차가 나를 추월해가면 화가 나는 사소한 감정조차도 참지를 못하고 내가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게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 길 끝에 고난이 있다고 해도 바울은 그 길을 가겠다고 이 땅에서의 생명보다 주님을 만난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임을 알기에 자신은 그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만난 그 주님을 여러분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지금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나는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관계가 나에게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지나온 길, 바울의 가야 할 길을 통하여 나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시고 그 주님을 위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